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맡기면은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의 장막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든 추수를 결산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래 와가지고서는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예수 잘 믿고, 두 번째는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그들이 간 것이에요. 그 당시 영국은 성공회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왕이 지정하는 그 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바로 형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들은 오직 예수 잘 믿으려고 102명이 건너갔습니다. 원래는 저 따뜻한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배가 저 위쪽으로 넘어가서 보스턴의 플리모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위도상으로 보게 되면 만주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11월 달인데 어떻게 추운지, 영국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거기는 막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아직 장막집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반이 감기라든지 전염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한 5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국에서 또 건너 계속 오지요. 그 당시에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수확은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배가 고파요. 인류 역사는 배고픔의 역사예요. 다 배고파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서 미국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다 배고픔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배고픔의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된 겁니다. 이 근래에 다 모든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분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손해예요. 그래서 건강한 청년들이 일하러 나가기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거나 어린 아기를 기르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이는 거야. 일을 조금 못하게 되니까,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배가 고픈 거예요. 1년, 2년, 3년은. 근데 이 브래드 포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가정마다 적은 땅을 그냥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확한 것은 다 당신들이 갖고 팔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은 열심히 가꾸고, 또 이제 종자 씨앗도 먹지 않고 거기다 뿌리고, 애기 엄마들은 등에다가 애를 얻고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풍성하고, 그리고 인디언에게도 주고, 서로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기 기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주적인 산업 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세계 최고 부강 국가가 되고, 또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르터 가덴이라고 하는 독일 재무상이 청년 때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시골을 가게 됐는데 어느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신발이 어떤 도둑이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상해 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아이고 젊은이,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헌 신발을 하나 꺼내주면서 이거라도 신으게나. 그래서 그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 마침 주일이니까 나랑 교회 좀 가세. 그렇게 해서 그 분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어떤 분이 막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찬양을 하나. 그거 봤더니 세상에 두 다리가 없어 그분은. 그러니까 신발이 필요가 없는 분이요. 그냥 누가 업어가지고 거기다가 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에 감사하는 모습 보면 야 세상에 나는 신발은 잃었지만 두 다리가 멀쩡한데 이게 감사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 계기가 돼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독일의 제상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반란군 공산당의 반란군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공산당이 그를 이제 쏴 죽인 거죠. 여순 반란 사건 때 1948년에. 근데 그 장례식이 두 아들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2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죄인 괴수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였거든. 죽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거든. 그러니까 순교자의 집안에서 이렇게 죄인 괴수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왔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초대교회 그 신앙의 유산이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제압이 된 다음에 사형이야.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쫓아가서 내가 용서한다. 내가 죄를 용서한다. 죽이지 말아달라. 사면시켜달라. 그래서 사면시켜달라고 해서 그를 모든 것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난 아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서 사역하는데 오늘 다니엘 기도 8시에 오늘 간증합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에 정태기 박사가 20대에 아주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서 죽게 생겼는데 누가 그러더래. 당신 저 소록도에 한번 가서 그럼 갔다 오면은 좋을 거라고. 그래서 1960년대 소록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때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소록도에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소록도 가보면.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 배를 타고 들어가서 첫 번째 교회가 아니고 몇 번 가면 어느 교회 소개받아서 그분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마침 예배 시간이에요. 한 1000명쯤 되는데 나병 환자들이 안에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묘한 것은 사람이 살다가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 환자를 따라가는 아내가 있고 따라가는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따라오는 남편은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따라오는 아내는 18명이 따라왔답니다. 참, 하여튼 처음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았어요. 근데 막 뒤에서 어떤 남자가 하나님 어찌 이렇게 감사합니까? 감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뒤를 봤더니 눈썹도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없고 손가락도 다 잘리고 발가락도 썩어 문드러졌는데 세상에 울면서 감사. 왜 자기 자신은 사지백체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막 통곡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엇을 하나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자기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나병 환자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가나 했더니 그 나병 환자 바지를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던지 놔줘야 가지.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선생님 예배 다 끝났는데 일어나시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미안하겠어요. 그나저나 말이에요. 갑시다. 선생님 집에 좀 갑시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원막 있죠. 거기 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된 겁니다. 세르반데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감사가 넘칠까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가난하면 병들면 감사가 없고 건강하고 잘 되면 감사가 넘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가 넘칠까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웃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현상이 감사가 사라진 게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게 했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가 매일 내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야 찬송했겠지. 그렇지만 조금 지나니까 그게 그냥 관습이 되고 습관이 돼서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무슨 교인이라고 하느냐? 원불교 신자라 그래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신자 절대로 천국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칼빈은 외식하는 신자는 유익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건짐을 받은 후에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요. 첫째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복 받는 사람은요. 입술이 감사가 넘쳐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는 일은 또 좋게 해주실 줄로 믿고 늘 감사. 근데 이것이 또 립 서비스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면 더 좋지요. 그리고 진짜 감사는 또 어떤 감사냐? 감사하면 뭔가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이게 그러니까 드림으로 감사, 섬기는 감사. 이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늘 죽으시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요. 이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의인이 그 후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의인은 잘 되더라.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버리는 법이 없다. 감사하는 자가 잘 된다. 감사하는 자가. 반대로 인색한 사람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복을 주려면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을 없애줘요. 지금 우리 교회가 270평이거든요. 요 밑에 위에 270평.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지하실에 있는데 그냥 우리 큰애가 하루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그 옆에 어느 교인,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그분이 100만 원을 이제 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화장실 건너편에 갔더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짜리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을 얻어서 일단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숨을 쉬더만. 아유 진짜 그날 그 집사님이 살렸어. 그래가지고서는 참 감사해서 야 조금 이제 방을 좀 넓은 데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차곡차곡 좀 모으다 보니까
25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것도 그냥 모아진 게 아니라 우리 처제가 집을 팔아달라고 미국에서 해가지고 그거 팔아줬더니 감사해서 100만 원 줬죠. 또 누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 차를 뒤에 받았는데 그 100만 원이 또 나왔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다친 데는 없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모은 게 있고 250만 원. 그런데 화곡동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30만 원밖에 없는데 보증금 300에 얼마짜리를 이제 또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된다고 돈이 모자라다고 우리 교회 같은 데다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다 연락해봐도 없어.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50만 원이 있잖아. 얼마가 있어요? 30만 원밖에 없대. 30만 원밖에 없는데 보증금 300이 필요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날 아침에 새벽에 누가 올렸어요. 애기 우유값 하세요 하고 돈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270만 원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한 번 드렸죠. 그리고 또 후에 나중에 또 논산에 한빛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됐는데 교회를 900평을 짓는 교회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는 그 좀 어떻게 교회 짓나 하고 보러 갔는데 교회가 그 마무리 단계에서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이 거기다가 270만 원을 헌금을 사례금 받은 거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하나님이 딱 예배당을 줬는데 이게 270평. 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안 되려면 이상하게 인색해져 사람이. 그냥 아까워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 안 하시는 분인데 여기 주머니에서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꺼내서 5만 원 한번 내려고 했더니 그냥 불을 켜고 그냥 남편이 화를 내가지고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그런 보면서 참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래저래 맥히고 막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은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거 잘못 만나면 그냥 사기꾼이나 만나고 이상한 사람 자기 눈이 제대로 사람을 분별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 이런 것이 다 이게 복 놓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루살렘과 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는 나병 환자는 일단 딱 나병에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장례식 치르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절대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끼리 10명이 모여서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가서 너희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확인도장 찍어줘야 돼. 이게 병 낫다라고. 근데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다 났어요. 어떻게 해요? 10명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이게 감사한다는 거는 10명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그래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그랬어요. 아니 이 거지 나병 환자가 뭔 돈이 있겠어요. 동전에 주머니에 땡그랑 몇 개 있겠지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9은 어디 갔냐. 내가 10명을 다 고쳐줬지 않냐. 9은 어디 갔냐. 그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오늘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가 없냐. 9은 어디 갔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를 구원했지 않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항상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냥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런 것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 양이 있잖아. 목자가 되면 그럼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양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저 베풀고 그 사랑을 준다고 섬기게 되잖아요.
아니 대가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9은 정말 그 사람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은 나았지만은.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요, 좋은 일에 감사. 당연히 좋은 일에 감사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도 감사 안 해. 근데 우리 좋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은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갑니까?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기저귀 차고 요양원에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되는 게 다 늙고 다 언젠가는 기저귀 차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응? 그게 인생이야.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육신은 장막집이고 영원히 내 자신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시켜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서 천국을 못 가요. 달나라도 못 가요. 산소호흡기를 끼든지 해야지 가지. 어떻게 다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방대하게 우주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변화체. 이 육체는 버려라. 변화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체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인데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집이요. 흙집은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지고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모든 우주의 별이 10억 개 곱하기 10조 개 곱하기 10조 개보다 더 많은 이 많은 별들과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헐레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응? 그 말 아니야? 알렉산더야, 네가 유럽을 다 먹었다. 그러나 너는 33살에 간다. 그것이 네 인생의 수명이다. 징기스칸아, 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네가 죽음으로 나라는 없어졌지 않냐. 전 세계의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내가 그 천국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왕국을 건설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그래도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지 않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사는 것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필요를 아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감사한데 왜 배불리고 잘 되면 내가 잘났고 내 힘으로 잘 됐다고 그렇게들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가 제사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14절에 감사 드리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또 우리는 나쁜 일에도 감사해라.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김의강 교수가 그 간증을 하시는데, 야 대단하시대. 이분이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못 걸어. 겨다녀 가지고서 이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13살 때 목발을 짚고 이제 겨우 다니게 됐는데 학교에 엄마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등에 업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그냥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감사요. 왜 감사? 자기가 이 못걸음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차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수학자로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게. 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감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에 감사, 현재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미래의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도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환난 날에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이고 염려하고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을 군대에 보내놓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밤이고 낮이고 당신의 신상을 걱정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밤이고 낮이고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뜻이요. 그 염려 뜻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리라. 감사 좀 해라. 감사 좀 해. 부모한테 감사해라. 그냥 전에 노만 빈센트 박사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업이 망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그래요. 혹시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 있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요. 감사. 아이고 감사거리가 있네요. 자식이 있습니까? 아이고 토끼 같은 새끼가 셋이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거리가 있네요. 건강하십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없어서 못 먹어요. 아이고 육신도 건강하시네. 감사할 게 벌써 3개나 나왔네. 이제 감사를 좀 찾으세요. 감사 찾아. 감사를 찾아가지고 좀 써보세요. 보니까 감사가 10개, 20개 막 나와. 하나님이 공기 주셔서 숨쉬지요. 하나님이 태양 주셔서 여러분요 건강하려면요 하루에 태양을 이렇게 한 30분 정도 태양을 쬐야 돼.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요. 밤에 잠이 잘 오려면 태양을 쬐야 돼요. 하나님이 태양 주시고 하나님이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감사가 넘치니까 다시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감사 지수를 높여야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이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지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행복이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인간의 근성은 감사를 잘 모릅니다. 인간이 뭐냐? 감사를 모르는 두발간진 짐승이라 그랬어요. 말세의 특징이 감사가 안 된다 이게. 근데 여기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해라.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무조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가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 버려. 이승재 목사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절에 가서 3년 동안 머리 깎고 있었대. 그래가지고서 나오신 분이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절에 데리고 가서 입학할 때 절 1000번 시키고 중학교 들어갈 때 절 2000번 시키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새옷 입혀가지고 절에 가서 4시부터 절을 시작해가지고 밤 9시 반까지 하니까 3000번을 호들이야. 그 3000번을 시키고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막막해.
그래가지고서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이 세상에 거기서 그래도 선교단체 CCC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우 수련회를 간대 여름에. 수련회로 10,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야. 야 여학생들 많겠다. 여학생들 좀 사귀어야지. 우리 과는 공과대학이라 여학생이 하나도 없어. 야 좋다. 그래서 갔더니 아니 금방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건 도대체가 너무 재미없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중간에 가려고 나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 초원들이 뺑돌 앉아가지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갈란다고 합니다.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또 생각이 나더래. 남의 눈에서 눈물 빼면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는 또 못 갔대. 못 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괜히 밖에 나가갖고 담배 피고 그리고서는 그냥 송사리 개천에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막 돌 던져가지고 송사리나 죽이고 아이씨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마지막 날 집회에 갔더니 이제 찬송을 하는데 찬송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예쁜 사람이 뭡니까? 아무리 미스코리아면 뭡니까? 미스코리아지만은 예쁜 죄인입니다. 공부 많이 한 박사는 뭡니까? 공부는 많이 했지만 공부 많이 한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집안이 불행해가지고서 아버지가 그냥 맨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야. 엄마가 막 피를 쏟아. 그런데도 때려.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세상에 고등학교 다닐 때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아버지 죽이고 나도 죽인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기를 붙들고 울면서 하는 말이야. 이놈아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을 내가 왜 같이 사는 줄 아냐. 너 때문에 산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오직 소망은 너 하나밖에 없다. 니네 누나는 소아마비로 지금 바보 누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왜 사는 줄 아냐. 너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산다.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도 않아. 엄마는 그냥 네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만 그냥 살아만 줘도 엄마는 만족해. 네가 이러면은 아버지 죽고 너는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냐. 그래가지고서 칼을 놓고서는 집을 나가버렸대요. 갖고 밤새 돌아다니다가 아침 7시에 왔더니 엄마도 아버지도 다 출근하고 없더래. 근데 세상에 학교 가려고 봤더니 자기 바보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고 머리가 바보인데 세상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책을 찢어가지고 입으로 깨무는데 자기 책을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노트를 다 찢어가지고 물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누나를 죽도록 두들겨 패버렸대. 그냥 방어 능력도 없는 그 누나를 세상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게 그냥 떠올라가지고 떼굴떼굴 울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야. 그날 성령을 받고 났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5시에 눈이 떠져서 나가봤더니 비가 왔는데 아스팔트 새카만 게 전부 흙진주로 보이고 나무들이 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자기를 이렇게 환영을 하고 새들이 그냥 송사리들이 그냥 자기 팔을 와가지고서 이렇게 건들면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인생이 달라져버려. 인생이.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더래요. 아버지가 5살에 벌써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살아서 저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이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은 의인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손들이 제가 볼 때는 감사하는 자가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는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사람, 명품으로 막 그냥 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막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뭐냐? 이웃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항상 감사가 넘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도 복이고 만남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부모를 원망할 것이냐. 응? 늘 저희 아버님은 그랬어요. 너 부모 원망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 저들이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다. 예수,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다른 사람은 유산도 많이 남겨주더구만, 공부도 잘 가르쳐줬더구만, 이게 부모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뭐래? 네가 네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원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원망할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감사. 어느 나라에 가면은요, 저 터키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세상에 온천이 터지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 나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온다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대.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진짜 감사가 넘쳐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비누가 안 나온다고 원망한대. 따뜻한 찬물은 나오는데.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운명이 바뀝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고 연속적인 선택입니다. 거기서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도요, 어린아이 손을 잡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도를 섬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이게 안 든 사람은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오늘 돈도 안 받아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베풀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다. 심었으니까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유산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아 계실 때 녹음을 했다잖아. 내 모든 재산은 둘째에게 준다. 또 할 말 없냐? 그리고 딱 영상을 찍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부모님 재산이 많았나 봐. 그래가지고 둘째가 그걸 다 가지니까 법에다가 다른 형제들이 막 싸움이 나가지고.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다 가질 수 없대요. 약간 고의성이 있다는 거 이게.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한테 잘해주고서 내 모든 유산은 둘째에게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러더래. 시아버지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같으니라고. 다 필요 없어. 내 땅은 네 손주한테 준다. 그리고 집하고 상가는 너한테 다 준다. 그랬대.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그러시지 마세요. 아버님이 돈밖에 모르고 아버님이 얼마나 인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저 동생들이 아버님을 싫어했지요.
아버님 이렇게 하고 가시면은요 형제들끼리 서로 쌈나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저 땅은요 모든 손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요 저 상가는요 셋째에게 주세요. 그리고 집은요 둘째에게 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있는 것으로 좋게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말이 맞거든. 그래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다 살아생전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사시다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주신 일에 감사, 앞으로 주실 걸 믿고 감사,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데 오늘부터서는 여러분들요 어떻게 하느냐, 집에 돌아가시거든 감사거리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100가지만 써보세요. 감사가 나와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셔서, 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하여튼 감사 풍년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준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정국 창고 드린 후 주가 그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정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된 것은 잘돼서 감사하고 잘되지 않는 것도 잘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감사가 습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지수가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복되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의 사람이 될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분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